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회사도 지켜야 하고, 재물도 지켜야 하고, 나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하나를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지키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쓰고 있습니까? 사실 물질 아닙니까? 사실 건강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직장이나 사업장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되죠. 이런 것들을 지켜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타이타닉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요. 1912년 첫 항해에 나선 타이타닉호는 당시 세계 최대 최고급 시설을 갖춘 초고화 유람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을 타고 대서양 횡단 유람을 할 경우에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1인당 5만 달러 정도의 배삭시 들었다고 해요. 1등간 승객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현재 가치로 50억 달러 정도 되는 부자 중에 부자들이었대요. 타이타닉호는 매우 크고 견고한 데다 파리에서 침몰이 불가능함, 이라는 홍보 문구를 배에다 써놨대요. 침몰이 불가능함. 이걸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대한 비하와 충돌하면서 타이타닉호는 여지없이 침몰하고 말았고, 그 명성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이때 부자 중에 부자 1517명이 죽고 배는 시내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면 타이타닉호만 침몰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유지되리라던 나치 체제도 공산주의도 줄줄이 종말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견고하던 유신 체제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상과 이념, 권력과 재벌 등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이완하고 무너질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나도 곧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국무총리를 지내신 이영덕 장로님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믿음 지키려고. 6.25 때 북한군에게 잡혀서 사형선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되지요.
이 모든 것이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결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남북 적십자 회담에 참석했을 때도 절대 술 한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라에 큰 인물로 삼아주셨어요. 사람 눈치 보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지키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다니엘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재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형이 상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집을 지키거나 돈을 지키거나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을 안 지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마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지킬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만 크게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내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전하에 오게 됩니다.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흔들리면서 자라지요. 큰 나무도 흔들리고 작은 나무도 흔들립니다. 가로수도 흔들리고 정원수도 흔들려요. 모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토네이도 같은 환란에 광풍이 불어오고 화산 폭발 같은 엄청난 재앙이 몰려와도 믿음의 뿌리만 깊이 내리고 있으면 결코 뽑히거나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7절에서 8절 본문에서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삶을 관제에 비유합니다. 관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나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은 말 그대로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이웃을 위해 숭고한 인생을 산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천국 창고에 쌓아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위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을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이용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면 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장애물과 방해 요소가 있어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때 내 영혼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세상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이 점점 약화될 때 은혜와 기쁨이 상실되고 낙심과 절망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이 올 때는 마귀가 잘못된 응답을 하죠. 이것이 그 중에 하나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거룩한 순교자죠. 그분은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인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서 장렬히 순교하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일본의 신사참배가 과연 우상숭배인가라는 그러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가 정말 우상숭배. 여러분, 그러다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우상숭배 일제 신사참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혼란의 상황에서 마귀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면 절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0계명 중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권면의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편지를 남기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죽음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이사고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관제로 드렸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있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 영월 고시동굴에 들어갔었어요. 동굴 속이 참 너무나 좁았습니다. 고시동굴 들어갔다 오시면 알잖아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600여 미터 깊이의 동굴을 들어가는데 무척 힘이 들었어요. 전기불만 안 켜놓으면 영락없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는 고시동굴 안에서 터키에 있는 대림구유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대림구유도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걸 들어가 보니까 지하가 8층 깊이의 굴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9km입니다. 지하에는 없는 것이 없었어요. 뭐 신학교도 있고 부엌도 있고 창고, 포도즙틀, 침실, 화장실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림구유 동굴이 왜 생겼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굴을 만든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굴을 뚫고 또 뚫다 보니까 지하 8층 깊이까지 뚫게 되고 그 길이가 9km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피하여 300년 동안 살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대립구에 살던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도 그 지하 동굴 안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 동굴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동굴 안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동굴 안에서 죽었어요. 세상에 햇빛을 못 보고 땅굴 안에서 태어나 땅굴 안에서 살다가 땅굴 안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밝은 세계마저 포기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매를 맞아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당장 총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한다 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어요.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런 죽음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상급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8절에 나와 있죠. 이제 홀로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무슨 상급이 주어집니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숭배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이 상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예요.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큰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면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대가 없이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보고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어진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천만족을 주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해야 되는데 자꾸 하얀 목소리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갈등과 고민만 생기는 거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와라 안개하지요. 예수님 손을 꼭 붙잡아야죠. 그러면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안식과 이루가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아시기를 바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빠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오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오면서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육의 대복이 여러분 가정에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